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우리 6월 둘째 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심을 하나님 아버지 경외하며 주님을 아버지를 찬양하오니 주여 하나님 그 이름이 높이 받으시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영광의 주님 옆에 아버지며 주여 고개 숙여 기도하오니 주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진리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영광 돌리어 우리들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은 채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과 비전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을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가운데 계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연사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되시길 하시며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 영광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주여 그 아버지의 손이었음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아버지의 주여 점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멀어져 하나님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땅 곳곳마다 주님의 아버지의 눈치를 말씀을 먹어 아버지 주여 하나님 건강하게 상급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를 나눠주셔서 우리 성의 아픔과 아버지의 주여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고 주사 아버지 주님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비지 않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것들이 주 안에 다시 회복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주여 나오니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부으시며 하나님 합당한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죄악에 붙들려 살아가는 길 가운데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사랑의 손들과 하나님 아버지 다가갈 때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생겨난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기도와 성도들의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이 모든 거리에 주의 사랑하는 교회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선하심이 하나님 가운데 능력으로 부정으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있는 공문들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수고하고 애쓰는 주를 위해서 하나님 무엇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찾아봐 주시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드럽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평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에 전하는 축복의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대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으되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보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모든 자들 가운데 약한 자와 불량한 자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였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 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이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의 가정 위에 삶 위에 가득하게 채워주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만사의 형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매 시대마다 누군가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그 일들이 차근차근히 진행이 되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계획하든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인간은 아무리 완벽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상 그 결과들을 놓고 볼 때에 그 안에서 참 우리의 허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일찍이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보았던 이제 지혜자 솔로몬이 전도서 9장 가운데 있어서 11절과 18절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지혜자가 가만히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다 시간과 기회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지혜의 한계가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가만히 보니까 세상 안에서의 많은 것들 중에서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리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는 갑작스러운 재앙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이때에 지혜를 가진 한 사람이 성읍을 지킬 만한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의 위기에 건져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죄인 때문에 그 성이 멸망하게 되는 것 그로 인하여서 참 지혜가 외면받게 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헛되게 되어지는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했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진짜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혜자가 지혜가 좋다라고 하면서도 이것의 한계에 대한 것들을 탄식했던 그 말씀처럼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저 그냥 다가오는 그 환란이라는 것, 다가오게 되는 재앙이라는 것, 우리 이것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의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했을 그 말씀에 대해서 잠언서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라고 하면 8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허점, 우리들의 실수, 연약한 모습으로 그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때로는 한 사람의 죄인으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덫이 우리들의 삶의 재앙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 있어서도 믿음 안에서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날마다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삶의 비결 그것은 첫 번째는 은밀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은 그가 왕위의 자리에 들어가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사울에 의해서 도망을 다니는데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게 되어지고 그때 이제 아기스의 그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의 그늘 안에서 살면서 다윗과 함께 있던 그 추종자들 600명의 군사들과 무리들과 함께 시글락이라는 지역에서 같이 살고 있을 그 때였습니다. 근데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는 이제 벌이기 위하여서 군사들을 소집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까지 다윗은 그에게 좋은 이미지로서 이제 나라를 버리고 그에게로 망명 와서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으로 비춰져서 아기스는 다윗을 불러다가 이스라엘과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고자 한때 전쟁의 용사였던 그를 자신의 전투에 참여시켜서 이제 대승을 이루기 위한 그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지금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나아가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블레셋의 군사들이 장군들이 다윗을 의심하고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뚜렷한 명분 가운데 있어서 전투에 참여하지 않게 되어져서
형제들과 칼을 대고 맞서 싸우지 않아도 되고 또 자신이 도피해 있는 그곳 안에서 신임을 잃지 않아도 되어지는 아주 명백한 명분 하에서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지고 끝날 줄 알았지만 시글락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은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오랜 숙적과 같았던 아말렉의 군사들이 또 블레셋의 진영이 쳐들어왔다가 다윗의 진영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그 다윗과 함께했던 무리들의 자녀들과 가축들 모든 것들을 또 가지고 빼앗아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또 다윗과 함께했던 군사들에게 있어서는 산 넘어 산이라고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더니 또다시 터져는 문제 가운데 이들이 그냥 진영이 불이 타고 연기만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주저앉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함께했던 자들이 다윗을 향하여 돌질을 하고 죽이려고까지 달려드는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에봇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일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는 그 모습들. 여러분, 다윗도 이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였으면은 그가 처해 있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그가 어떠한 위로를 받았는가? 오늘 본문의 앞절 6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한 그 함께 있던 사람들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마음의 그 평정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재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다급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했던 그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울에 의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환난에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운통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찾아와 다윗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다윗은 그들을 받아주었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졌지만 이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윗을 향하여 끊임없이 원망했지만 그 일들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다윗 가운데 은밀하게 도와주셨고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신 것 같이 우리 삶 또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은밀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참 결정하기 어려운 순간들, 참 당황스러운 그런 모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냐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코로나 전이었던가 한 번은 사모가 그 어린이집을 지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그들을 이제 실습하는 곳을 지도하고 점검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이제 어떤 때는 이제 같이 운전을 해주기도 했었는데, 제가 일이 있을 때는 이제 혼자 밤늦게 운전을 하고 야간에 일들을 점검을 하고 이렇게 올 때가 있었는데, 한 번은 지방에서 늦게까지 이렇게 돌다가 그 학생도 늦게 이제 외진 곳에서 어린이집이 있어서 기다리고 해서 찾아가는데, 내비상의 길을 이렇게 점검을 찍어가지고 찾아가는데 길이 육안으로는 길이 안 보이더래요. 길 건너편에 어린이집이 있는 곳은 보이는데 그곳으로 가는 길은 진입로는 보이지 않고 날은 어둡고 또 숲속에다가 그 초인길인데다가 모든 것이 이제 너무나 불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일들이 어떻게 이제 길을 찾아야 될지 계속해서 이렇게 집중을 해서 보고 찾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을 이제 느낌적으로 볼 때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개가 이렇게 왕왕왕 치더래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멈춰가지고 개를 내가 이제 바퀴로 또 밟았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천천히 가려고 이렇게 시동을 하고 이제 악셀을 밟으면서 가려고 했는데 또 막 다급하게 왕왕왕 치더래요. 그래서 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막 가만히 보다 보니까 길이 가려는 오른쪽 방향이 아니라 왼쪽으로 길이 이렇게 조그만 이게 길이 이렇게 흙 바닥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 그 보게 된 게 길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다행히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어린이집에 도착을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점검을 다 마치고 돌아오면서 아까 그 멈춰섰던 곳을 이렇게 보니까 놀랍게도
개가 막 짖었던 그곳이 조금만 더 옆으로 비껴나갔으면은 옆에 또랑으로 밑으로 이렇게 낭떠러지처럼 이렇게 비탈지게 되어지는 그곳으로 차가 쓰러질 수도 있는 다급한 순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일이 더 놀라웠던 것은 강아지가 막 짖었던 그곳에 주변에 개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 일을 마치고 오면서 두근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그곳에서 어떻게 됐을지 모를 참 다급한 순간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도와주시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순간을 참 안전하게 지나게 하셨고 가정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밀하게 도우심이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걸어가고 다급한 순간을 걸어갈 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고 좋은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형통한 길로 만들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 안에 만사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길을 더욱 형통하게 만들어가는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이제 자신들의 시글락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약자들을 자신들의 이제 여자들만 남아있고 어린아이들과 여자들만 있는 그곳에 아말렉의 군사들이 와서 자신들의 것을 다 뺏어 도망갔고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들을 쫓아가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은 쫓아가라고. 그러면 내가 저들을 너에게 맡겼으니 다 도로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길이 이전에 어떻습니까? 이미 블레셋의 군사들과 합류해 전쟁을 준비하러 달려갔던 그 곳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랜 시간을 달려온 데다가 또다시 아말렉의 군사들을 추격하다 보니까 200명의 군사들이 이제 너무나 지쳐서 더 이상 속도를 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지자 이 다윗이 그 200명은 중간에 머물게 하고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가서 그들을 이제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들을 다 치고 그리고는 빼앗겼던 것들을 다 찾아오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때 다윗과 함께 했던 비류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그들을 빼앗겼던 것들을 그들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찾은 것은 우리만 갖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심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항상 약한 자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약자들을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그와 같은 비류들의 말에도 그를 귀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와 같은 것을 따라갔을 때 그의 인생이 늘 형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십시오. 세상의 논리를 보면은 지구가 멸망하고 세상이 멸망하고 인류가 멸망을 하면은 다시 한번 이 인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누가 필요한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능력 있는 사람들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을 가장 생존에 필요한 사람들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항상 강한 자, 지혜로운 자, 뛰어난 자가 아니라 가장 약한 자, 가장 볼품없는 자,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역사들을 새롭게 펼쳐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서 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인간은 스스로가 아는 것이 그 있는 지혜의 한계가 있음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모든 멸망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뛰어난 자들을 살려두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능력을 갖추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완전하고 가장 큰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모든 것에 있어서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하여서도 약한 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데 이때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맡겨진 직무에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그 일들을 맡아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들을 무엇으로 비유하기도 합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그 일을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그 일들을 행하는 일들 가운데 있어서 성실하게 임하는 자에게 그들에게 합당한 상급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집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했던 그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는 그 맡은 직무에 대한 충성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군대는 총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주인의 명령에, 그 군대 장관의 명령에 얼마만큼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많은 무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빙 주변을 돌기만 했을지라도 그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 첫 발을 뛸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따르며 나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대, 어떠한 악기를 가지고 어떠한 소리를 내며 어떻게 마음을 아름답게 어떻게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마음 그대로 전적으로 찬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빌리그레임 목사님 50주년 전도대회에 있는 곳에 갔다 오셨던 얘기를 들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 참 웅장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부른 우리 성가대, 그 얘기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몇 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지만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가 더 좋다고. 근데 저 역시 공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교회, 대형 교회, 큰 교회 부럽지 않은 그러한 성가대 그 찬양을 매주 들으면서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성가대가 세워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도 했을 법한 그러한 인원들이지만 성가대를 다시 한번 세워나갔을 때 파트마다 필요한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나가는 그 조화의 그 찬양의 소리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도 얼마나 흡족해 하실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정말 그 믿음 안에 신앙의 그 본질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잃지 않는다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그 일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시고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소외된 자, 작은 자들 가운데 그 마음을 둠으로 인하여서 내가 수고했고 고생하였지만 그것은 내 것으로 전부를 여기지 아니하고 같이 나눌 수 있었던 것, 이것은 그가 마음이 항상 그곳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다윗과 같이 소외된 자들 가운데, 낮은 자들 가운데 그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미국의 한 큰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새로운 목사님을 이제 청빙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노숙자의 분장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성도들이 반응이 어떠한가, 이러한 것을 한번 살펴본 그러한 이유가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 한국에서 어떠한 전도사님이 청년들 선교할 때 이와 같은 것들을 똑같이 재현하신 분이 있었어요. 영상 이렇게 보면서 2시간 전에 청년 예배 전에 노숙자 분장으로 피부병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잘 이제 분장도 하고, 그리고는 허름한 옷을 입고, 그리고는 교회 앞에 입구에 비가 오는 날 추적추적 비는 내리는데 앉아 있었던 겁니다. 한두씩 청년들이 교회를 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란 겁니다. 흠집 놀라서 빙 돌아서 가기도 하고 다 슬금슬금 피엄슬금 하면서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면 어떠했을까? 나는 과연 그에게, 그 노숙자에게 말을 건네고 비 맞는 그에게 우산을 쥐어주고 얼마만큼 할 수 있었을까? 젊은이들이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요즘같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마약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도 젊은이들 가운데 마약으로 지금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마약이라는 것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 일어난다. 참 예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 특히 여자 청년들일수록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피해서 갔지만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그분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놀라는 그 청년들의 모습과 그 전사님이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외치는 것들, 정말 우리가 주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나의 것을 모든 것들을 팽개치고 온전히 주님 앞에 가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모습들을 들을 때 정말 오늘 이것은 우리가 경험을 하진 않았지만 진짜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한 일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은 점점 계속해서 비혼과 혼자 살아가는 사회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고독사에 대한 부분들이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들리게 되어집니다. 최근에도 50대 한 젊은 남자가 광진구 안에서 죽은 지 3개월이 지난 이상까지 되었을 법한 그러한 상태로 발견이 된 기사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오래되었으면은 정말 밑에 그 시멘트 바닥까지도 다 드러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시신이 부패되어 있을 거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사회 안에 이러한 불상사들이 일어난다?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이 전기와 수도가 가스요금 이런 것들이 공과금들이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어지면은 이 구청 안에서 바로 그곳에 점검을 나가고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는데 그러한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가족 상태로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것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는 것들, 여전히 사각지대 가운데 있어서도 홀로 고독하게 삶을 마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좀 들려오게 됩니다. 해마다 증가되어지는 것. 앞으로 우리 사회가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어지고 예전에는 이웃 사촌이라 그래서 먼 친척보다도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라는 말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사회는 너무나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대면대면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회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누구에게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우리 사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 있어서 그 낮은 자들, 소외된 자들의 모습들을 외면하지 말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금요일 가운데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가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자라는 것들을 이야기한 것 같이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볼 때 오늘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이 사각지대 안에서 고통 가운데 삶을 마감하는 이들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해주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볼 때 끊임없이 사람들은 높은 곳만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마음이 저 높은 곳에 가 있고 눈이 그 높은 곳에 가 있는데 어떻게 그 낮은 곳에서 사각지대 안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주를 따라가겠노라고 하고 우리가 주를 위에서 살아가겠노라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진짜 그곳에 함께 있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도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의 전부다라고 여긴다라면은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과 같이 주님이 그 마음이 있는 곳에도 마음을 두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신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본문 속에서 이 다윗과 함께 했던 비류들 또는 아말렉의 군사들, 저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힘으로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잔치하였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빼앗은 것들의 그 재물에 그 물품들에 취하여 빠져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이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능력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그 잃어버렸던 것들을 뺏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공로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리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돌리기 때문에 빼앗은 것에 취하며 살아가게 되어지고
마음에 틈타는 그 사단의 그 유혹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비류들의 말을 들을지라도 다윗이 고백하는 것들을 보면은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다윗은 내가 아무리 수고하였고 내가 고생하고 노력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승리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생명교회 성도님들,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수고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공로가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와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삶 가운데 이기며 그 인생이 더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잘 될 때 더 많은 유혹들이 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이 비류들과 같이 자신들의 공로를 앞세우게 만듭니다. 때로는 그것을 쟁취하려고 더 욕심에 매달리고 집착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방탕하며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들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더 복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그 진영 가운데 했던 이 말씀들, 그가 하나님의 공로를 온전히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들을 증거했던 것들이, 그 방법들이, 비류들은 끊임없이 자기네 목숨만을 더 심각했지만 다윗이 했던 이 말이 그들에게 율법이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법과 또 어떠한 일들을, 규칙들을 세우고 만들어감에 있어서 선한 것들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가며 우리들이 걸어가는 발걸음이 날마다 주 안에 형통하고 복된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어떠한지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 부족하고 돈 많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사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은밀히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평생에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웃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 우리가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높으심만을 증거하며 나타남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발걸음이 주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425장 찬송 부르시며 우리 주님의 하나님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신 것,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그 사랑의 하나님 손길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확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평생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걸어가는 발걸음이 세상의 길을 향하여 하나님 굽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를 붙잡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져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게 하시고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사 영광의 나라에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6월 호국의 달 계속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는 이들을 우리 볼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이 나라가 믿음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같이 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성장하며 힘써 나가며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 위해서 같이 마음으로 힘쓰시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늘 은밀히 넘치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여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가며 주님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서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버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